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말씀 앞에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울리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 3장의 본문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서 예배를 꾸준히 드렸던 분이라면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의 나라다 정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한 나라로서 꾸준히 잘 성장해 갔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다 괜찮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 왕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정말 든든한 나라, 외부에서 보아도 정말 두렵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강성함은 찾아본 데 없고 이제 약해져 가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나라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한 나라인 이 남유다만이라도 좀 그 이스라엘의 명맥을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본국, 바벨론 자신의 본국으로 데리고 온 그 포로들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인력,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나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하고 가르쳤을 때 무언가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다시금 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포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서 포로되어서 쭉 따라와서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그 바벨론의 감독관에게 뽑혀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거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뜻대로 가르치려고 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민족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에서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결과가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오늘 찾아보지 않고 읽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시책으로 적국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잘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배우게끔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나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방법대로 가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주는 것이 아닌 더 탁월하고 대단한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좋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채워질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나 그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게 기대고 그 바벨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방법과 길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포로된 나라 바벨론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인생들이 그냥 거기서 포로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총명함이, 그들의 그 아름다운 면모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고 높은 사람이 그들을 끌어줘도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포로된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채워지고 인도되어는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궁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매우 칭찬하며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에서 자신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참 의리가 있는 친구 같아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미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지방의 관리로 이 세 친구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황무지 같은 포로 시간일 텐데, 너무나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꽃길이 열려진 거예요.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인생처럼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이대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런 잘 나갈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당시에 거칠 것이 없던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누가 찔러도 누가 공격해도 콧방귀 하나 끼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움직인다 그러면 주변의 적국들이 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위상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업적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대단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에 두라라고 부른 평지가 있어요. 정말로 넓게 펼쳐진 아무것도 없는 평지예요. 그 평지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60규빗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규빗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 당시에 센치를 그리고 길이를 재는 하나의 기준인데요. 이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인 거예요. 그럼 대략 한 45cm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럼 60규빗이면 45cm를 곱하면 2700cm인 거예요. 2700cm면 몇 미터입니까? 예, 여러분 수학을 묻지 않겠습니다. 산수를 묻지 않을게요. 27m인 거예요. 27m면 우리 교회 지하부터 4층보다 더 높은 높이인 거예요. 그렇게 높은 높이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대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아하는 대로 그 평지에 그런 거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황금으로 만든 신상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섬기게끔 한 거예요. 저 두라 평지에 둔 저 27m짜리 황금 신상에 이제 모두 절하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게 됩니다. 바벨론 출신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그곳에서 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닌 바벨론에 영향이 미치는 모든 속국에 같이 있는 그 신상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하라. 그 당시에 그 두라 평지에 둔 신상이 저 먼 다른 지방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보이는 곳마다 그곳을 향해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명령은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안에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지방으로 관리직을 맡고 떠나게 된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절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철기들을 녹여서 제조할 수 있는, 재련할 수 있는 정말 맹렬히 뜨거운 불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만져서 잠깐 뜨거워 하는 이 정도의 불이 아니라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앞에서 이미 녹아버릴 수 있는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신상에게 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남들 안 볼 때 그냥 피해 다니면서 몰래 숨어 있으면 절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끝까지 숨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때에도 지금도 신고정실이 투철한 사람들이 주변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절 한 번 하면 돼요. 고개 까딱 한 번 하면 돼요. 그냥 한 번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 그렇게 하고 내 목숨 부지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타협할 만하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황금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 목숨을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럴 때 꼭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 출신, 갈대아 지방의 그 지역 사람, 그 토박이 바벨론 사람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라? 저기 새로운 관리라고 하는 저 세 사람, 유다에서 포로로 왔다면서 우리 바벨론에 관리로 왔다는 저 세 사람 보게, 가뜩이나 내 고향 땅에 저 포로된 놈들이 와갖고 관리직을 하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절을 안 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억울함과 화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소했다라 그래요. 억울한 그 말을 다 토해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잡아오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세 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세 사람,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해요. 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금신상에 절하는 건 내 말을 듣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죽음을 면해. 그냥 빨리 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담가 빠뜨려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개죽음 당하지 말고 너네 빨리 절해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저 풀무불 밭이, 너네 알지 그게 어떤 건지, 그 모든 걸 집어삼키는 불에 너희를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뻣뻣하게 삐딱하게 있지 말고 얼른 내 말 듣고 너희 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게 됩니다. 진짜 맞닥뜨린 거예요. 진짜 죽음이 내 앞으로 온 거예요. 처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도 그 환관장과 감독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목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감독이나 환관장이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우리 앞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죽을 수 있어. 너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정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친구가 황금 신상에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나를 지키신 것을 떠올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장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너무나도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악한 그 손에서,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건지셨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고백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 세 친구처럼 그런 타협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귀한 신앙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타협하지 않는 그 순간의 신앙 말고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오늘 이 17절 다음에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근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미쳤어요. 미쳤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고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럼 얼른 빨리 절해야죠. 금신상 서 있는데 얼른 빨리 엎드려야죠. 내 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내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데, 그럼 얼른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고 하는데, 살아서 뭐라도 있어야 뭔가를 더 도모하고 다음 것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세 친구는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저 멀리 보이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 그 위기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축약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너희 나라 이거 약속하자.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너희에게 신은 나 하나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셨던 얘기예요. 잊지 말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여전히 이 세 친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을 주는지 또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타협하게끔 만들려는 그 상황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절대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인생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인생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 친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절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죽음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신앙을 갖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지는 것도 자기들 발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용사, 그 당시 바벨론에서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용사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장수를 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용사들이 그 세 친구를 풀무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그 용사들이 다 그 풀무불 안에 친구들을 넣기도 전에 타 죽어 버립니다. 그렇게 용사의 타 죽음과 더불어 세 친구들도 풀무불로 던져지게 돼요.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결박된 채로 그 안에서 이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순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풀무불, 그 뜨거운 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불 가운데에 불 가운데로 걸어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 근처에도 못 가고 저 멀리 아귀에서 얘들아 나와라, 나와. 그러자 그 세 친구가 결박이 풀어진 채로 그 느부갓네살 향을 왕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성경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에 탄내도 없었으며 겉옷의 빛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풀무불 사건 이후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못 죽이니까 칼로 목을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세 친구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 신상을 만들었던 저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세 사람을 그 바벨론 지방에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로 높여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참 악한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 믿음을 저버리라고 종용하는 시기예요. 그 믿음 좀 안 지키면 안 되나? 신앙 그거 잠깐 눈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새 세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섞여서 누가 누군지 구별 못하게 살면 되잖아. 그냥 숨어서 너네 믿음 지키고 밖에서는 믿음 지키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새 우리 시대예요. 믿음을 조롱하는 것과 같고 믿음 없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것 같은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 그냥 잠깐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냥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말겠지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혹은 죽음 앞에 있는 이 세 친구처럼 당장에 나의 죽음을, 나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앞에 닥쳐서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도 한 번은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저 상황과 타협하고 내가 이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동일하게 휩쓸려 가도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해 버리고 싶은, 그렇게 해서라도 넘어가고 싶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앞에 펼쳐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성도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할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볼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타협하고 그냥 내가 그 상황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강하신 능력의 팔과 그 손으로 우리를 풀무불과 같은 인생과 환경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되실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